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달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들의 조국 말고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국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다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6월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적인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적인 그 조국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던 그분들의 그 모습처럼 살기로 소망하는 또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처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머물렀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간직하기를 원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던 사상들과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당시 세계의 중심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겠죠. 미국하고 중국이겠죠. 로마라는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였어요. 아세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의 복음을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또 팍스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오면 로마가 약속한, 또 황제가 약속한 평화와 부와 번영과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을 바로 복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복음과 황제가 하는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 로마가 얘기하고 있는 그 풍요와 부는 선택받은 소수들한테만 가는 거였어요. 귀족들, 또 나면서부터 부자인 사람들, 금수저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과부나 고아나 소외된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폴리비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인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산다. 로마인 중에서 어느 누구도 무엇 하나 공짜로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난한 것은 신의 뜻이거나 아니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난보다 더 나쁜 것은 가난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흔해요. 길에 있는 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죠? 예. 로마가 전하는 복음과 로마가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라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또 그 로마라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 만족과 쾌락만을 최고로 여기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로마 사회와 식민지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먹고 살기 위한 그 돈을 쌓아놓고 그것을 또 물려주고 오랫동안 소유하고, 이 모든 것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바라는 꿈입니다. 문제는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많이 갖기를 원했는데 마침내 그 돈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 가장 더 큰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돈의 지배 아래 모든 규범과 규칙과 질서와 정치와 권력과 법까지도, 종교와 교회까지 굴복을 합니다. 그 돈에. 돈을 사랑하는 교회는 세상의 복음과 약속을 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 세상이 말하는 약속. 그 짜릿한 종교적인 어떤 희열을 느끼고 또 그럴듯한 영적인 상품을 찾는 종교 소비자들이 있죠. 손님들. 그 손님들이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죠. 이렇게 좋은 교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회란 넓은 주차장과 안락한 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액의 빚을 내서라도 손님이 많이 몰리는 목 좋은 곳에 넓은 주차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교회를 개업합니다. 교회를 개업하면 손님이 많이 모이겠죠? 손님이 많이 모이면 돈이 생기겠죠? 그러면 뭐 하죠? 또 건물을 짓겠죠? 또 그런 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모든 것들이 그 돈에 의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넓은 집을 지어서 집안의 화장실 숫자를 늘리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 정말 그 인생은 덧없는 겁니다. 값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집이 넓으면 화장실이 많아지잖아요.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화장실 수 늘리고 있다고요. 그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 쾌락과 만족과 그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그 지긋지긋한 자기 만족과 쾌락의 굴레 속에서 그런 것들의 영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십니다. 그 처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질서에 역행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과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처음 공동체는, 성령과 함께 시작한 처음 공동체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낸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난 그 처음 공동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종교운동보다도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가져다 줬던 것은 신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폭발적인 교세의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처음 공동체 안에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거는 그 안에 나타난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의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팍스 로마나를 믿으면서 이기적인 쾌락과 자기 만족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그 사람들이 여태 당연하다고 여겼던 돈이 중심이 된 그 세상,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혀 새로운 체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였어요. 이 부분을
교회가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운동단체도 아니고 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됐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던 그 사람들도 전에는 자기 만족과 쾌락을 쫓고 오로지 내 것만을 생각하고 돈만을 생각했던 속물들이었는데 그 속물들이 어떻게 갑자기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 무엇이 그들을 바꾸어 놨는가? 어떤 생각이, 어떤 믿음이 그들을 바꾸어 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을 바꾸어 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공동체는 세상의 왕, 가이사가 아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 세상과는 대조적인, 세상의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왕이 약속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 내 것을 움켜잡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그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제 와가지고 뭘 이렇게 빌려달라고 그러나 좀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쓰려고 힘들게 번 건데 널 왜 줘?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나도 쓸 게 모자라는데 널 줄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죠? 그러니까 나눠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번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것이 없어질까 봐 내가 쓸 게 없어질까 봐 못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가 쓸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때 그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이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나눔은 뭐 그렇게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멋진 행동이 아니에요. 나눔은 이거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필요를 충분히 또 풍성하게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포기가 뭐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잘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윤리적인 지식이 없거나 성격이 더럽거나 속이 밴댕이만 해서가 아니라 또 적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 믿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눔이라는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눔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으면 나눔이 나타나고 나눔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항상 그러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증거가 저기 있다. 과부와 고아가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증거다라고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공급자임을 믿었던 그 처음 공동체 안에 희생과 나눔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그 새로운 질서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질서가 작동하는 걸 보고 그 질서로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것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교회가 교회답게 모일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간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복음이 전해져요. 교회 안에서 사랑과 정의와 나눔이 실천될 때 교회 밖에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어떤 건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있고 교회 안에서 탐욕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바깥에서 뭘 해요? 뭘 할 자격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모이는 것은 예배나 기도나 헌금 같은 종교 활동이나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모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 그리고 이 결단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매 일요일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결단,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포기와 나눔이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정말로 믿으시라고요. 오직 그거 하나만. 그러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멋진 공동체의 모습과 이렇게 다른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에 성경은 또는 누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는 이 사건을 그 헌금이나 11조를 떼어 먹었을 때 나타나는 재앙으로 이렇게 인용하죠. 이런 거죠. 죽기 싫으면 11조나 헌금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떼어 먹고 죽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그런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한 다음에 잘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떳떳한 인간은 아닙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나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이 부부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어서 죽었다면, 급사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떠나죠. 무서워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죽이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일이 아닌데 죽이면서까지 교회에다가 이 처음 공동체에 무엇을 경고하길 원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죠?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 키프로스 태생이고 레이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사람.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사도들이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누구한테 줘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 준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바나바에게 굉장히 어떤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도전이 나쁜 거죠. 경쟁 심리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명예를 아마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라는 명예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성경은 코우리온, 그래서 큰 땅과 대조되는 작은 땅을 얘기해요. 작은 땅을 팔아서 그 수익의 일부분은 자기들이 갖고 또 나머지는 전부라고 속이고 교회에다가 내죠.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주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나눠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헌금이 아니라 연보입니다. 연보. 엄격한 의미에서는. 특별히 이 자기가 팔았던 그 땅값을 이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감추었다라는 말은 노스피조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 말은 훔쳤다는 뜻입니다. 요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서 그걸 사용하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쳤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것을 훔쳤을 때 그거랑 동일한 단어를 70인경에서 사용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이 저자 누가는 이 동일한 동사, 훔쳤다, 감췄다라는 이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아간의 행동과 비교를 합니다. 아간의 행동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누구 거라고?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싸우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전쟁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네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야. 누가 전쟁하는 거야? 내가 전쟁하는 거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 창, 활 이런 걸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을 돌다가 소리를 한번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 의미예요. 이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승리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저 전리품을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거기 있는 것을 자기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은 하나님의 전쟁을 나의 전쟁이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싸웠다. 내가 수고한 거지. 아간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리품을 누구의 전리품? 나의 전리품으로 바꿔놓습니다. 아간이 훔친 거는 물건이 아니라 뭘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훔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아시겠죠? 그럼 다 죽어야지. 그래서 죽이면 나도 죽어야 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전부는 내지 못하고 전부인 척 드렸어요. 그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거짓말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한 것이 바로 큰 죄였습니다. 참된 나눔이 실현되게 하는 것은, 참된 나눔이 실천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윤리의식이나 사회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내가 나눠줬으면 내가 나눠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나눠준 그 부분을 뭐 하시기 때문에 채우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말하면 나눔이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나눔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그 나눔을 가능하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아간의 죄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명예를 차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했고,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행동이었던 나눔을 자기들의 공로와 자기들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경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증오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11조나 헌금을 떼어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재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고,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자지 못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눔을 통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공동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시작된 처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그의 이름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초반에는 또 다른 사건 하나를 기록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 시간에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마주치죠. 그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같이 그 사람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걷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앞에 한 말이에요. 뭐죠?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먼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할 때에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순회 설교가들이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며 스님 집에다 모셔다 놓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받고 이러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너희가 뭐 했으니? 거저 받았으니까 그 말씀 어떻게 해라? 거저 주라. 그러면 그 가운데에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먹고 살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전하면 먹을 것이 따라올 테니까. 아시겠죠? 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동체라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공동체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을 거부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먹고 사는 것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유일하게 가진 것을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가졌던 것,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을 때 그에게 그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넨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되실 분들,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답게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나는 함께 기도하고 영적 문제를 함께 나누고 격려해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주님도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원하는 것이 은과 금뿐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세력과 정치 세력과의 결탁도 하고, 언론도 가졌잖아요. 교회가 언론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 학교도 가지고 있죠. 너무 많이 가져선지 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그 소중함과 그 가치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 이름, 예수의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교회에게 유일하게 남을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교세도 건물도 프로그램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교회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져야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얻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갖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쓸리게 하기 위해서, 물타기, 요즘으로 말하는 물타기죠. 정치적인 논란에 휩쓸리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죠. 그걸 네거티브 정치 전략? 이런 식이죠.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또, 예수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친로마 정권이다.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그럼 또 그러겠죠. 예수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종북 좌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돈입니다. 먼저 데나리온이라는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군인이나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하루 받는 일당이에요. 일당이 바로 그 한 데나리온이죠. 요즘으로 하면 평균 임금, 요즘 하루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6만 원? 5만 원? 5만 원? 하루 일하면.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요즘에 얼마 주죠? 7만 원에 8만 원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처음 일하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그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약속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얼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 밑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거룩하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되게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의 동전에는 형상을 못 새기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당시에 사용되는 동전이 여러 가지가, 그 화폐가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있죠. 보통 보면은 로마 화폐가 있고, 헬라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은 유대 화폐가 있죠. 거기 그 대표적인 걸로 달란트, 달란트가 그런 고칭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아주 짓궂게도 이 로마 제국은
주민세만큼은 데나리온으로 내라고 합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데나리온의 의미가 주민세로 내는 데나리온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은 돈에 대한 유대인의 이중적인 마음을 들춰냅니다.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우상과도 같은 그 돈을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의 형상을 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사랑해요. 맞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돈을. 우상과도 같고 더럽고 지저분한 동물의 형상을 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누구한테 돌려주라고요? 그 우상한테 돌려주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데나리온도 하나님의 것이고 로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왕과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너희들은 가이사와 하나님 중에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종교세 낸다는 것 때문에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세금 내야 되는 거. 종교세 내는 게 기독교 탄압이고 교회에 몰락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세를 내는 게 뭐죠? 뭘로 내요? 종교세를 돈으로 내죠. 뭘로 내요? 답답하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종교세를 내는 것이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온다면 세금은 뭘로 낸다고요? 돈으로. 그럼 돈 때문에 뭐가 몰락한다고요? 교회가 몰락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으로 교회를 세웠고 돈으로 교회를 굴러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이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죠? 가이사가 주인이죠. 가이사가 주인이죠. 그래서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종교세를 없애려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종교세를 내고 싶다고. 세상은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금과 은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의 왕을 주인으로 섬기며 흘러갑니다. 이 강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교회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바라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6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또 처음 공동체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